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되겠죠. 근데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잘 안 듣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품격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이미 우리는 뭐가 돼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익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좀 함부로 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가, 브랜드가 이제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지요. 어떻게 하면 기독인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인가? 어떻게 살면 또 기독인들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할 것인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아주 비극인 것을 보게 돼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근데 이런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어요. 다른 말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도 없고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이지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사도 바울의 견해와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의 견해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정반대의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행위를 강조해요. 로마서 3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의인이라 인정받을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장점이 있느냐? 율법은 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계는 뭐냐? 율법의 한계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은 뭘 갖고 있어요? 율법 대신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양심은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의 한계지요. 율법의 한계는 죄만 깨달아. 양심의 한계도 죄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말고 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한 의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안진뱅이의 꿈은 빵이었어요. 그날 먹을 빵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빵을 주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거지요.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거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또 다른 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공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았어. 제물이란 뭡니까?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 되어 주셨어. 근데 무슨 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혀있던, 죄로 막혀있던 것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모든 불협화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벨, 우리 인류 역사는 아벨부터 시작이 돼요. 아벨의 피 흘림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의 죽임의 사건, 살인의 사건을 이어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평화를 만들어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같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의인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인되었으니까 율법이 이제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믿음이지만 믿고 나서 주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굳건히도 세워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 사도와 같은 견해를 갖는 거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자신도, 자신에게 유익도 없고 자신의 구원도 이루지 못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더 행함을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같이 참고해 볼 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뭡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뭐 그런 게 먼저가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먼저 뭘 줘요? 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따스한 말, 배려 깊은 말, 우아한 말, 이것은 나중 문제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그 사람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사도가 사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씀을 남겨요.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 있던 우리 몸이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 속에 갇혀 있어요? 사망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사랑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누굴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믿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아픔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몸이 움직여요.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행동으로 사랑을 옮기게 되면 사망에 있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어둠과 죄악 속에, 저주 속에, 사망 속에 갇혀있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좀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 왜?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귀신도 알고 귀신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못해 내가 믿는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진 위대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의 종교개혁 조항을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이고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엄청난 그 내용이 마틴 루터 혼자 머릿속에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16세기 이전, 13세기, 14세기, 15세기 끊임없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1320년대는 존 위클리프가, 15세기에는 보헤미아의 얀 후스가 시도했고요. 또 15세기에는 에라스무스가 카톨릭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15세기 들어와서 16세기 들어와서 종교개혁을 우리가 마틴 루터가 했는데, 그 마틴 루터 혼자가 한 게 아니라 마틴 루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왜 16세기 들어와서 마틴 루터 이름만 나오느냐? 당시 지식인들은 늘 지식인들이 공유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교회 문제 있다, 이건 성경이 맞지 않는다, 다 나왔던 얘기들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대한 권력 집단 캐톨릭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 들고 나가지 않았을 뿐이고, 마틴 루터는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란 뭐냐?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공동체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종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자신의 전부를 걸고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머리만 커져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만 커져가. 이제는 뭐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 실천할 때 우리는 뭐가 돼?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멘. 한국에 이제 작은 교회들이 요즘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래 교회 문을 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만약에 1년에 1000개가 닫게 되면요, 최소한 작은 교회에도 10명에서 20-30명은 있어요. 그러면 10,000명, 10만 명이 1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어떤 글을 쓰면서 함께 공유하냐면은,
그냥 이제 목사들도 이제 비즈니스 미션을 해야 된다. 일하면서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 임대료 내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이제는 목회해야 될 시대가 왔다. 한 명을 위해서 온 가족이, 목회자 온 가족이 땀을 흘려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 이제는 목회자의 사명이 되지 않았는가. 왜? 문을 닫는 순간 성도들은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대부분 작은 교회들은 누가 오느냐? 힘 있는 사람이 오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자기 몸조차 수술이지 못할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80~90%예요. 교회 문을 닫게 되면 그들은 우르르 다 떨어져 말아요. 이제는 큰 것을 바라볼 때가 아니고 작은 것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맡겨진 내 목장의 양들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 세워가야 될 때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신앙을 몸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몸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짐승을 키우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점점 사업이 커졌어요. 두 종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줘요. 이게 신앙이에요. 선택권을, 유리한 선택권을 내가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유리한 선택권을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언약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100세요.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이미 알았어. 당신의 아내인 사라의 몸도 생산하지 못하는 걸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신앙을 몸으로 살아냈지요.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요. 오늘날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100세에 주신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청년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고독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느니라. 뭡니까? 믿음만 아니요 행함이 함께 신앙 가운데 동반될 때 의인이라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신앙을 좀 몸으로 좀 살아내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삶으로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살아내야 돼요. 끊임없는 포기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내어줌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살을 끊어내야 되고 자기의 이익을 끊어내야 되고 자기의 욕심을 끊어내야 되고 자기의 자랑을 끊어내야 되고 자기의 욕구를 끊임없이 끊어내야 되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보게 되면 라합이란 기생 라합이 나와요.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정탐꾼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잘 숨겨줘요. 뭐예요? 행함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존경합니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의 자리, 죽음의 자리도 그가 복음을 위해서 던졌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합니다. 각 성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있어. 내가 이제 에베소 또나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누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해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 그냥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많이들 얘기를 해요. 간단해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살아내면 됩니다. 아멘. 오늘날 어떤 성도들이 귀하냐? 작은 교회지만, 쓰러져가는 교회지만, 큰 교회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작은 것이라부터 믿음으로 살아내는, 피터지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런 목사 귀하고, 그런 중직자들 귀하고, 그런 성도 귀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의인 50명을 찾아도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마지막입니다. 그 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불바다가 되고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뭡니까?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믿고, 내가 믿는 종교의 경전인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2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감동의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들은 그 속에서 기쁨과 감동과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